오늘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강의 시간에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내용을 듣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제가 매일 학교에 출퇴근할 때도 꼭 나도 모르게 가는 길을 갑니다. 가끔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왔지 모를 정도로 습관적으로 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고 듣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이고 듣는다. 아멘. 어떤 선생님의 조언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에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반대되는 두 매체의 기사를 정확하게 볼 때 어느 정도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디에 근거하여 사태를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의 입각에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지식은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훈계를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합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자라고 신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고 시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정략개론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그 나라의 국력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흥미롭게도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일시적으로 부국강병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나라는 부유했고 군대는 강했던 것과 같은 시기가 주전 8세기 이 본문의 배경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북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영토가 팽창했고 대내적으로는 물질이 풍성했고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계절마다 열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대하면서도 경건했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절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내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가장 불효할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이 보기에 가장 잘 나갈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력은 아주 강했고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제사, 오늘날로 따진다면 예배는 너무나 남들이 보기에 경건하면서도 자주 매일 드렸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실상은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당시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화려한 제사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과연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8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예수님 메시지는 너무나도 동일했다라고 한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달될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다루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리 부국강병의 시대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빈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원인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처방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때 말씀하시던 동일한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중반에 보면 진실도 없고 북이스라엘에 언약의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의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진실도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애도 없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그렇게도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개별 가정에는 물질이 너무나 풍요했고 제사도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담장을 넘어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과연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이고 거짓된 존재인 이방신,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우상과 교제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6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저주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거짓 맹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속임입니다. 온 이스라엘 천지가 사기가 만연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벌레를 죽이듯이 죽였다. 그리고 도둑질과 그리고 간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악, 이것은 폭력이 지배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정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은 온전하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도 부도덕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회는 물러내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제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호악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공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28세기나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나 2000년 지금도 세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사회지도층, 특히 종교 지도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일방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전율치 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을 때 그 사회 전체가 문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완전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특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땅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호악이 판치는 사회의 근본적 원인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전 8세기의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모든 도덕적, 종교적 문란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는 순간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너무나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마음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분노심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다.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너무나 분노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제대로 말과 행동을 못할 때 해초리만 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에서 고백했지만 신자 가운데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치 않지만 너는 낮에 넘어지지만 주로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는 제사장들은 밤에 넘어지게 하겠고 내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점쟁이가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자가 예언자, 곧 선지자가 아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를 해석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컨대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언약 백성이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바뀐 게 있을까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 앞에 그 누구라도 나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될 것이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처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자는 예언자의 은사가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로 한번 가보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19절 첫 부분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장가들며, 20절 초반 부분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두 번째는 장가를 들긴 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장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정의로,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과연 내 배우자를 알고 있을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었는지, 언제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지를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상의 세 가지를 온전하게 성취시킨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찾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집 나간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실과 인애가 송성하신 남편을 이 땅에 보내셨다. 호세아서는 남편께서 떠나가지고 바깥 남자들과 외도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불결한 여자를 아내로서 다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때가 찾아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저처럼 불결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그리스도는 신자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고백하는 자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국력이 평창했고 대내적으로는 풍부한 물질과 함께 사회 풍속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융성하게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처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과거에 비하면 물질은 너무나 풍성하고 오락거리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장대한 예배가 날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려지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고 대형 교회일수록 세습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오직 불의와 부정이 판치게 된 것은 사회 지도층, 특히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마지막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사회의 지도자에게 더욱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책임의식을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